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양쪽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때도 저희들 주님 앞에 참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환경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정에서도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음을 인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또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주님을 영롭게 하는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참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기쁨이 되며 응답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9월 기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지난주에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기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자,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기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기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거하고 장성한 자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유치원 때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무렵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엇을 구할 때에 완전히 자기 뜻대로 구하죠. 그렇죠? 자기 뜻대로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함께 데려가기를 원치 않는데 그 아이들은 따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우는 거예요. 따라갈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뻗치면서 울면서 따라간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자, 데리고 가자니 부모님은 일을 잘 보고 도로지 못할 것 같고, 자, 안 데려가자니 저 길거리에서 우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그냥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달래도 보고 갔다 오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돈을 주죠. 너 이거 사 먹고 집에 기다리라고. 그럼 갔다 올 것이라고. 그래서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뻗치고 엉엉 우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무엇을 사달라고. 요즘 이렇게 큰 마트에 가도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사달라 이거야 당장. 먹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계산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 그래 조금 있다가 계산하고서 너가 먹어야 되는데 지금 까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달라는 거야. 아이스크림 지금 까달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여기 둘 테니까 가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건 까먹는 거야. 지금 까먹으면 안 돼. 그래도 아이들은 거기서 매달리면서 달라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기의 유익, 자기만 하고 아버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제, 그러나 우리가 장성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시는가 묻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또 이런 물건을 살 때도 부모님의 재정 능력은 어떤가, 또 내가 이것이 사는 것이 부모님은 동의하시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구하지요. 이건 상당히 또 커서는 이제 수준이 있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 하는 대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전에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 대상이 정말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기도 계획이 좋고 수준 있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주님의 기도 계획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알고 기도하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계획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이번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도겠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가고, 첫째 1절에 보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기도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고, 2절에서는 기도는 먼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먼저 두 분이 기도하신 거 살펴보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 가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 그러잖아요. 주기도문,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에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마태복음 6장의 9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이교들 같이 헛된 반복의 기도를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주기도문, 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것은 기도에 우리의 내용이 없잖아요. 있는 글자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거는 좀 주기도문을 뭐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하고 또 주기도문을 시작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걸 그대로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차차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 헛된 반복기도, 이교도들의 헛된 반복기도,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대언자 450명이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되죠.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 너희들 그 바알 대언자 450명 나와라. 나는 혼자인데 과연 어떤 신이, 어떤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그랬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반드시 여기에 가죠. 갈멜산. 자, 그래서 먼저 바알 대언자들 보고 당신들이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으소서, 막 껑충껑충 뛰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찌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무당이 하는 거하고 약간 이렇게 연상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에?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내용이 없어요. 자,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이 없잖아요. 바알이 도와줬다는 역사적인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바알이 응답한다는 확신도 그들은 없습니다. 자, 들어줄 것을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오 바알이, 다른 말이 아무도 없어요. 오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우리 말을 들으소서. 막 껑충껑충 뛰면 나중에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결국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이 헛된 기도의 반복, 잘못된 대상, 이런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번 엘리야의 기도가 그 36절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하나님, 역사적인 하나님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수장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 하나님 많지요. 그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고 그분들은 우리 역사적이 있으니까 했었으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까 주장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이 헛된 반복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그래서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셨잖아요.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마치심에, 예수님 기도하셨거든.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자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침례 요한도 기도,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도 기도했고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기도를 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분은 기도가 일상이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사역 직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저 순간에도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침례 받고 올라오는 순간에 받으시고 올라오는 나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임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참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해서 매우 기뻐한다는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시는 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직전에 침례 받을 때도 기도했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나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죠. 사도라는 이름을 주셨다. 여기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밝았을 때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래서 제자들 부를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일상이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는 기도가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캠페인도 벌리고
같이 하자고 지금 9월달 기도의 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막 하는 거 또 그런 건 많지만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또 역사에서 기도 못하게 하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환경으로 좋아졌는데 오히려 시간은 더 바빠요. 그렇죠? 기도할 시간을 사탄이 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할 시간에 딴 게 자꾸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지요.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내용은 없지만 침례 요한이 했다는 기도는 없지만은 기도 내용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뭐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쳐 줬겠습니까? 침례 요한도 정말 기도하고 또 부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전에서 쓰여지고 또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부모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기도의 사람이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또 말씀을 받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세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바울 사도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인데요. 그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받았으며 침례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마스커스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형벌을 주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뭘 했느냐면 바로 그것이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과의 화목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그 뒤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기도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형제도 바이올린을 했지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정말 기도가 우리가 일상이 되도록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할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째, 이제 기도할 때 2절입니다. 2절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못 찾으셨나요? 11장 2절입니다. 2절 1절에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2절에는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에.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또 그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의 거룩함과 무죄함과 성결함의 이 근원이신 그분께,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그들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짐을 받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려면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아무 보람이나 실속 없이 취하지 말라. 우상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경을 받으실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신분에 맞게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즘은 이런 것이 참 파괴가 되니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들을 갖다가서 우리가 존귀 여겼잖아요. 지금 현재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도 존귀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님, 어머니 이름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만큼 부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도장을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보면은 부모님 이름을 이제 어머님 이름 특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함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뭐 정자, 남자, 교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함부로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부모님 이름인데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이럽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요,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너 엎드려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준다. 왕국의 영광을 준다. 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지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어다. 하나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지 우리가 우상과 같이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한 자로서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한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참 우리 부모님도 전에는 옛날에 그 왕들에 대해서도 호칭이라든 걸 아주 귀하게 얘기했죠. 근데 요즘은 뭐 이름을 부르면서 때로는 천하게 여기는 경향들도 있고 스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고 선생님 이름도 함부로 안 불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 존경을 받을 자가 존경받는 것이 지금은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귀한 이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드리는 거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왜? 그분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자,
자,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음에는 그의 왕국이 왕국 또 그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왕국은 왕국 여기서의 왕국은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도로 가면 어디입니까? 천년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천년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돼서, 그리고 또 그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부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은 자하고만 영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에 해당이 되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실현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 잘 기억해 두시죠.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의 왕국을 실현되도록,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이제 세 번째에 되는데 우리 필요부터 먼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롭고 이제 아이들이 성숙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를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지혜로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 거룩, 또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실현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거를 먼저 기도한다. 이 부분을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이 로버트 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그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네. 아버지 뜻이 땅에서 이루도록 하는 기도, 그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입니다. 3절. 이게 실제적인 거죠. 자,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자, 이걸 볼 때 기억나는 게 있죠? 만나. 그렇죠. 만나는 매일 가서 거뒀습니다. 이제 안식일 전에는 1분을 거뒀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들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고려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다 아셔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6장 33절에도 마태복음, 오직 너희는 첫째로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을 구하면은 아버지 뜻이 잘 이루어질 때 너희의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은 위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냐 이거예요. 저도 이게 참 전에는 궁금했거든요. 아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다 아신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우리 참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분명히 구하라고 하신 것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시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자, 교제하기 원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고 하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남성과 여성으로. 왜?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자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계시록 21장에 가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리도록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도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남녀의 결혼도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 출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교제를 잘하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도록 하게 주셨습니다. 왜? 짐승들과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도록, 또 자녀에 이렇게 축복도 주신 것도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교제는 자녀들이 구하고 부모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힘들거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 부모와 자녀의 교제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를 잘하면 기뻐요. 교회에서도 교제를 잘하면 기쁘고요. 부모와 교제를 잘해도 기쁘고 자녀와 교제를 잘해도 기쁩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숙해서 참 부모님하고 서로 뜻이 통하고 서로 이렇게 할 때에 기쁨이 있죠. 네. 그래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한 거예요. 자,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교제가 좋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야 어머니가 음식 맛있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어? 아주 교제가 좋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 그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우리의 필요의 공급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필요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복된 말씀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의 공급,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교제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필요가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를 잘 교부시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의 공급자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의 공급자를 그럴 때 존경하고 또 우리는 순종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필요를 또 일을 통해서 하니까 서로가 우리가 교제가 좋고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1절은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침례왕 그렇죠? 늘 기도하셨다. 이제 10제적으로 기도는 먼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전부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면서 마지막에는 먼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편에 보면 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두 번째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암송 여절도 그런 뜻은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이 아름다운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이 땅에서 아직도 시공간에 하나님의 사지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잘 잊지 마시고 세 가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필요가 아름답게 잘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